네,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인도하시는 윤우승 목사님이 오늘이 끝입니다 하는 멘트를 하셨어요. 그런 멘트를 처음 들어서 내가 오늘 끝이구나.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어떤 자세로 설교를 들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 제목을 보니까 영원한 찬양. 그래서 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참 잘했어요. 저희 교회는 새로 성전을 졌는데 이거보다 2배 이상 더 큰 교회인데 많이 이렇게 모였을 때 성도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한눈에 들어와.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찬양대도 이 찬양대보다 한 3배 더 많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도 더 잘해. 아주 잘해. 그리고 반주하는 게 너무 이뻐. 왜 웃으세요? 어쨌든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인쇄물들이 옵니다. 한 번은 그 인쇄물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제 머리에 입력을 했습니다. A.J. 클로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그런데 선교에 아주 열정을 가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부모들이 앞으로 병원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그 유산을 정리를 하고 또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그래서 몫이 좋은 곳에 아주 병원을 크게 잘 세웠습니다. 기대가 크지요. 많은 환자가 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병들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고 병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많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가벼운 의료 사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조금 안 좋게 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병상이 텅 빕니다. 경영하기가 어려워. 잘못하면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도 거리 중단 한다고 하는 인쇄물이 날아왔어요.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면초가요. 망하게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환자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한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때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를 위해서 일을 했지만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게 뭡니까?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삶의 목표가 자기에게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을 이용해서 내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걸 어떻게 사는 거야? 그리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벽에 그림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은 고난의 예수님이 그 눈에 보였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은혜를 내가 잊었구나. 그래, 오늘부터 저분을 위해서 살자.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환자들이 오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복을 맡기고 저는 치료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런 자세로 열심히 환자들을 돌봤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이 여러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잘 가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가면 그 안수 집사님인데 제 주치의처럼 저를 잘 돌봐주고 피곤하면 뭐 링게를 2개, 3개 그냥 놔주고 자주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 가면 올라가는 계단마다 뭘 써붙였느냐 하면 의사는 치료할 뿐이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클로닌이라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는 환자마다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야 돼요. 표를 받아서 줄을 서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수입이 올라가잖아요. 그 수입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교비를 선교사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단독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병원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의사는 하나님 잘 믿고 선교하는 것이 본업이고 그 본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사로 환자를 진료하는 그것은 부업이 된 거예요. 그만큼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확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많이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잔잔한 감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근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다 간단히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는 좀 기록이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 곁으로 몰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직접 가서 누구인지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유대인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대표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질문의 의도를 세례 요한은 벌써 다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난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제목 속에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6번 다녀왔어요. 에집트에 가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에일랏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그 광야는 사막 땅이에요. 열사의 땅이에요. 낮에는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급강하해서 춥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어요. 어쩌다 나무가 있는데 그게 식뒷목이야. 그런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옷, 숙소, 모든 게 다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광야는 사건, 사고가 많은 곳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출애굽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장정만. 그러면 노약자, 여인들, 아기들 다 숫자를 합하면 한 200만이 되지 않겠는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냥 흩어져서 애굽 땅에서 살던 노예처럼 살던 그들이 갑자기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들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판해 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보니까 하루 종일 문제 해결하느라고 골치가 아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10부장 제도를 두어라. 그래서 소소하고 작은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 네가 해라. 아이고, 이거 제가 흥분한 것 같아. 응?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까지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론을 대동하고 시내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내 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시내 산에 올라가서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시내 산, 이 높은 산까지 노인 모세가 올라와서 40일 동안 그 말씀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힘들게 기다렸을까? 그게 느껴져.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 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20일, 30일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이제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을 것 같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던 그 모든 건 끝났어. 그리고 그분이 주장하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런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큰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느 지역에서 3,000명이 죽었다.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큰 사건이에요. 또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골라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 대회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없다. 거기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과 2명의 보고가 엇갈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더 신임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숫자적으로 볼 때 10명이에요.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렇게 불신앙했던 그들,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곳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레위 지파 사람,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과 그와 동조하는 일당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왜 당신만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그 무리들을 땅을 벌려가지고 다 그 속에 매몰되게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 그때도 일어났어요. 또한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가 부지기수.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반은 남한, 북한이잖아요. 북한만 가봐도요, 굶는 사람이 많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재로, 홍수로, 또는 토네이도, 쓰나미,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은 거예요.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없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인간들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 할 때 그 외치는 자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본래 하나님이시다. 근데 7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가 뭡니까? 너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계산 끝났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많은 문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있어요. 믿음이 자산이다.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오늘 이 믿음의 공식을 모르는 분들은 점심을 안 먹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믿음이 자산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다. 모든 게 그분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다. 내가 찬양대만 좀 이거 시키려고 하는데 안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킬까봐 안 시켜. 염려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뭘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침의 내용,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내 삶의 한 부분이야. 전부가 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안 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왜? 모든 걸 구하는 대로 다 주시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내 삶의 전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세상의 왕은 이 지구 땅덩어리의 한 작은 부분, 그거 다스려. 그게 왕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걸 다 다스리십니다. 악한 세력을 다스립니다. 자연을 다스립니다. 죽음을 다스립니다. 질병을 다스립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광야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려면 소리를 내는 주체가 있어야 돼. 물체가 있어야 돼. 걸어놓는 종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노쇠로 만들면 그 노쇠의 특유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쇠로 만들면 소리가 달라져. 나무로 만들면 둔탁한 소리가 나. 이 강대상은 뭘로 만들어서요? 아크릴.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의 주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특유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내가 소리인데 이 소리를 내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악한 세력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있다. 그러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심오한 뜻을 알겠습니까? 수준 높은 얘기를 알겠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냄새로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누구와 언성을 높이고 막 혈기를 부리고 다툴 때 생각해야 돼.
그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고 하는 그게 소리야, 소리.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삶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소리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외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직장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칩니다. 소문난 교회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유명한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예화 마지막으로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지요? 네, 괜찮대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 그 한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김익두 목사님 아세요? 들어봤어요? 연세 많은 분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본래 깡패 대장, 주먹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과 싸우고 물건을 빼앗고 강탈하고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났다 하면 슬금 다 도망가. 김익두가 시장터에 나타났다 그러면 상점문 다 닫는 거야. 그 정도로 악랄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지. 그 놀라운 일이잖아. 그런데 이 김익두가 세례를 받게 됐는데 나는 그냥 받을 수 없다. 신구약 성경 100번을 읽었어. 그리고 세례를 받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날 내가 죽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그런데 김익두는 죽는다. 부고장을 다 냈어요.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죽은 줄 알고 잘 됐어, 잘 죽었어, 잘 죽었다고 말하지 않죠. 잘 되졌어 그러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세례가 뭡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새 사람, 세례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 김익두가 시장터에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눈치를 봅니다. 근데 어느 유명한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식당의 여주인이 설거지를 하고 그 더러운 물을 이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휙 뿌리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걸 맞았을까? 어떻게 아세요? 김익두가 뒤집어 쓴 거예요. 좀 예감이 이상해서 이 식당 주인이 나가서 보니까 김익두가 이 더러운 물을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난 죽었다. 오늘 장사 끝이다. 저 김익두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 들어와서 이 식당 다 두드려 부수고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난 이제 끝났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그 식당 주인에게 가까이
그리고 빙그레 웃으면서. 제가 이 식당에 밀린 외상값이 많지요. 다음에 시장 올 때는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사 잘 하세요. 괜찮습니다. 툭툭 털고 지나가는 거. 옛날의 기믹도가 아니야. 식당 주인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식당 주인도 예수를 잘 믿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분의 소리로 사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1부 때는 좀 하라고 그래도 쑥스러운지 잘 안 하더라고. 근데 2부 때는 제가 볼 때 다 순종 잘하는 사람만 모여서 옆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눈을 꼭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삽시다. 5 사람만 안 했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